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저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어릴 때 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추운 이 겨울 날씨에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난방 그 기구가 좋잖아요. 요즘은 뭐 여름에 에어컨 해주고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기를 딱 틀어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왕겨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나무 그 가루 이렇게 뭉쳐서 만든 왕겨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떼거나 아니면은 뭐 갈탄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런 거 태웠던. 아시는 분이면 저랑 세대가 비슷한 건데, 네. 뭐 집에 가서 어디 뒷산 가서 이제 나무 해 오셔서 이제 나무 떼던 분도 계실 테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울 때 우리가 나무 이렇게 이게 뭐 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떼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 이제 글씨 쓰는 거 지금 제 글씨를 보시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 대학교 때 너는 대학생인데 왜 글씨는 초등학생 같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면 제가 좀 악필이다 보니까 연필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막 씁니다. 삐뚤빼뚤 이렇게 막 글을 써 내려갑니다. 연필이라는 게 보니까요. 연필을 이렇게 깎다 보면은 어쩔 때는 연필을 잘 깎아서 정말 날카롭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깎으면 그 심이 약하니까 금방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힘을 줘서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연필 심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대요. 탄소라는 것으로 연필심,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합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이 탄소로 만들어진 이 연필심. 정말 근데 이 연필심은 별것 아닌 것 같고 튼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이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값도 엄청 비쌉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그 원소의 구성은 탄소가 둘 다 똑같은데 그것이 구조가 좀 달라서 어떤 거는 흑연, 이 연필심이 되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 가장 값싸고 단단한 물질이 되어집니다. 그 차이는요, 높은 어떤 땅속 깊이 있어서 높은 압력을 받고 열이 가해졌을 때 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 이런 것들 그런 광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건데 무엇인가 다른 작용을 통해서 전혀 새로워진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어떤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죠.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죠.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주름이 안 늘으셨나요? 시간을 역행하시나요? 아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는 어떻게 보면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순리적인 삶이니까요. 육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습들은 조금씩 뭐 나이 듦에 따른 변화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 조건이나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학문적인 것이나 혈통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이나 어떤 뭐 자신의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건하시다, 이 강건하다는 것은요, 뭐 강제적으로 시킬 때도 우리 강건한다는 표현도 쓰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미는 힘, 이런 것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압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압도하시는 그런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속은요, 특정한 주님께서 예 이렇게 해갖고 뽑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그 이후나 또 앞으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들에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죽음, 모든 세대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다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으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죽으심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딱 여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들은 바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모습은 또 동일한데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무엇이 변했느냐? 무엇이 새로워졌느냐? 바로 이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이사를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 갔을 때는 제가 3살 때니까 기억이 없긴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나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대전 안에서 대전이라는 그 제가 살던 동네가 지금은 문화동이라는 동네인데 문화동에서 유천동으로 갔다가 유천동에서 변동으로 갔다가 해서 또 다시 문화동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오정동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대전 아는 분들만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를 여러 군데 이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짧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사역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한 2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인데도 이사를 보니까 한 5-6번 다녔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 이전 걸 생각하면 더 있었겠죠. 왜 이사를 다녔을까요? 딱 하나죠. 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집이 없으니까 이제 이사 다니는 거죠. 이제 뭐 월세집을 가든 전세집을 가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15절 말씀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인이 바뀌면요 월세도 바꿔서 받습니다. 제가 그 중랑구에 있는 면목동에서 이제 그 단독 목회를 할 때 이제 전임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이제 부동산에서 그 상가에 있었던 그 주인 만났어요. 그래서 사정을 하는 거죠. 전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셨는데 월세를 좀 낮춰달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똑같게만 좀 받아달라 했더니 그분이 약간 인심 쓰듯이 그럼 한 6개월은 유예해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이 바뀌건 사람이 바뀌건 어쨌든 뭐가 바뀌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대속한 죽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주인이 원하는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주인이면 솔직히 집에 뭐 벽지 안 하고 페인트 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등을 다 빼버리고 촛불을 켜놓고 살아도 몰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우리 집은 여기는 못을 박으면 안 되고 여기에는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맞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마치 자신의 종인 것처럼 여겼던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짜 주인이 맞다. 이 주인의 삶을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 일깨워 주심은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어떤 관점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제 우리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전에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것이 말씀이 그냥 어떤 기록의 책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힘의 원동력,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도 나의 속사람이 이미 새로워져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지식이었죠. 다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준 바울 사도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요, 믿음 좋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는데 도리어 자기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있어. 라는 착각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바울 사도가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자립 선교를 하신 거죠. 스스로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이제 선교를 하셨지만 자립 선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요 대단한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였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명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텐트는 조금 천막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용품이 아니라 좀 그 상대방의 요구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팔렸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동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입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왜 천막을 만들었습니까? 왜 천막을 판매하는 일에 동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목적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공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돈을 버는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동참하고 하는 일로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벌음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그 돈을 벌음을 통해서 나의 삶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일에 사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돈은 버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가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가 어떤 텐트 만드는, 어떤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다라면 그는 아마 그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그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는 목적으로 살았겠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었죠. 그는 그런 삶,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야지, 이것을 활용해야지, 여기 나갔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것을 해서 뭐 선교에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 일을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물 드림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결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11조 내라고 하면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11조를 내라고 이런 생각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우린 다른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무려 9개는 날 주시고 하나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도록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드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요? 나의 마음에 지금 나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 명확해지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화문에 가면요,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교보문고가 있는데 책을 뭐 좋아하시거나 뭐 책을 잘 보시는 분은 뭐 그곳에 갈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거의 먼저 시작한 대형 서점이죠. 근데 여기가 먼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 어떻게 보면 서점 교보 생명, 그 이전에는 뭐 대한교육 생명인가요? 그 보험이었죠. 그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분은 신용호라는 분이고 독립운동하셨던 집안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 학교 갈 나이가 되어졌을 때 폐결핵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셨대요. 한 3년 동안. 3년 동안 늦어졌으니까 그 옛날에는 조금 뭐 늦어도 더 이렇게 뭐 학교 가는 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독립운동했던 집안이다 보니까 일제 감시도 붙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학업을 포기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집안일을 돕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학교를 가게 된 동생이 책을 이렇게 빌려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라나면서 만주도 가시고 베이징도 가시면서 사업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보험을 이제 보험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세요. 그 교육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보험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이 봤던 눈이 뭐였냐면, 그 당시 지금도 흡연 인구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더 많은 흡연 인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찾아가면서 당신 담배만 끊으면 대학 갈 돈을 이 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험을 판매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300만 명이 혜택을 본 그런 누적된 숫자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시작해서 기반이 되어서 교보생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교보 빌딩 만들면서 지하에 보통 우리가 웬만한 큰 건물 지하, 특별히 이 어떤 지하철이 들어가고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지하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유독 서점을 만드셨죠. 그리고 서점을 만드시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나 와서 책을 자유롭게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교보문고에는 5개 운영 지침이 있대요. 초등학생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한 곳에 오래 서서 책을 읽어도 그냥 둘 것, 이것저것 보지 않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앉아서 책을 노트에 베끼더라도 그냥 둘 것, 훔쳐가더라도 망신 주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지침이 뭐 어떻게 해서 운영 전략을 잘 짜서 돈을 벌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창업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많이 책을 사지 서점 가서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를 볼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또 책을 이렇게 사지 않고 보고 그냥 가면 솔직히 손해인 거잖아요. 책 서점 입장에서는. 근데 왜냐하면 이 창업자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어릴 때 공부 못했던 것, 내가 이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이것의 경험을 가지고 서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 병에 걸리고 일제히 어떤 탄압 가운데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아, 이 교육이라는 것, 책을 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돈을 벌어도 결국 어디다 쓴 것입니까? 교육 사업에서 지금 쓰고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는요, 물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놔두면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역행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공을 내버려 두면 저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의 어떤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11개 말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임금들의 이야기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임금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형통한 왕들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임금들의 모습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비참한 치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 편이니까 잘해주고 나와 동떨어졌으니까 멸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어야만 그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만 붙들려 있어야만 그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고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신 고백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복된 삶, 이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정말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매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본 것과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본 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경험해 보지 않고 들은 이야기는 좀 부족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 아니던가, 이 화목하게 된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활용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하게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게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죄로 인하여서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알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소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살아가시고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워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보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탄소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아주 가벼운 존재, 쉽게 물려지는 존재, 정말 흑연과 연필심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값지고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나의 삶이 다른 곳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들은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 관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관성을 따라가기에는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 관성을 물리치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포주간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며 또 바른 은혜를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기도의 뜨거움이 있고 또한 서로 살아가며 이제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춥고 어둡지만 또한 나날이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귀 막고 사는 우리들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포주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한 사람도 없는데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처음 나온 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입어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 무술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두 다리에 힘도 주시고 또 안전한 귀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